세계를 살아갑니다. 가령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목회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목회자의 세계를 살아가야 하죠.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선교에 힘을 쓰는 그런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런가 하면 가정이라는 세계 안에서 남편으로 해야 될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로서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이 하나하나의 세계가 전체를 이루어서 저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것이 목회자의 세계이든 남편의 세계이든 또는 부모로서의 세계이든 간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것인데요. 여러 세계 중에 이번 안식월은 벌써 6월에 끝났습니다만, 안식월을 통하여서 제가 참 오랜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나온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어디를 다녀오셨냐, 그럼 보통 외국에 다녀오시고 이런데, 저에게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이것은 바로 자녀됨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에 다녀왔었습니다. 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한 10일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가면 저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목회자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이제 목회가 어떤지를 기도하기 위해서 여쭤보시지만 목회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또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잘 지내냐, 또는 부모 역할을 잘하는 이런 여러 세계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고요. 오직 단 하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부모님입니다. 이 세계를 살아온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녀됨의 세계를 제가 12일 동안 살고 왔는데요, 참 그 자녀됨의 세계는 목회자의 세계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남편으로서의 세계보다 아주 행복한 것 같고, 부모로서의 세계보다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모든 부모님이 이제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참 많은 사랑을 12일 동안 전적으로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 제가 양평에 가서 맛있는 초계탕이 있습니다. 그 초계탕 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맛있는 초계탕을 이제 사드리러 갔는데, 그 비용이 비싼데, 값이 비싼데요, 그 어머니가 내시겠다. 내가 내야지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럼 어머니 내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홍천에 가면, 이제 강원도 홍천에 가면 맛있는 화루구이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포항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비싸요. 맛있게 먹어 돈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제가 낼게요. 내가 내야지. 알았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냈어요. 이번에 이제 아바이 순대를 먹으러 왔어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건 저도 내도 충분히 내도. 근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내시겠다. 차를 많이 끌고 다니니까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휘발유를 넣는데 11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연히 어머니가 이번에도 내가 내야지. 어머니 알겠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을 쓰면 얼마나 쓰겠냐, 내가 이럴 때 써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내시는지,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200년 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주시면.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계죠. 물론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남편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자녀됨의 세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적이잖아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또는 목회를 이렇게 은혜롭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도하여 낳았다.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는데요, 딸들은 다 그냥 낳았어요. 근데 아들은 기도해서 낳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누나들에게도 어머니 아버지는 잘하세요. 그런 사랑을 전적으로 자녀됨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원래 자신감이나 정체성이 좀 늘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녀됨의 세계 속에서 그 자녀됨이라는 게 뭔지를 참 이번에 참 오랜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 나이 54인데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젠 자식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 나이가 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 80이 넘으신 부모님이 아들을 정말 아들로서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좀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여기서 말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누나들이 들으면 안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쭉 얘기하고 나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만큼 해준 것처럼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해 줘야겠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모로서의 의무로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어떤 그 사랑받음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거기서 어쩌면 최초로 이해된 것,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된 의미는 마음과 뜻, 힘, 목숨,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원인은 자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정말 아주 체득,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진리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비로소 찾은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여튼 이번에 좀 크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현대인들이 자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 너의 몸과 사랑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나도 없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유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처럼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우리를 애착할 뿐이지 우리를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 뿐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아는 것 같으나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가 뒷받침된 그런 이해 속에서 나와야 할 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당당한 거예요. 저는 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관여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나의 정체에 대한 이해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힘인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이런 얘기를 하죠.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줄 아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요만하잖아요. 뭐 뛰어봤자 진짜 메뚜기잖아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걸 주저앉혀 시켜버렸어요.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고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소유되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봤으나 먼저 보아야 할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거나, 그리고 바른 진리와 사실 속에서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어야만 힘이 나오는 것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니네가 메뚜기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너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다니, 하나님이 무지무지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울을 보면서 또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열등의식에 쩌들어 살면 하나님이 살짝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이 회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의 두려움의 실체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무지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결국 뭘 알았냐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34장으로 끝나는데 33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위대한 선을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메뚜기예요. 메뚜기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긴 시간 동안 결국 깨달은 것, 비로소 스스로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해야 됐던 것이 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음 장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충만해야 돼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명확할 때 거기에서 누구도 부여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크게 쓰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 이런 사람들, 시대를 움직이는 이 큰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적 이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또는 사실적 이해뿐만 아니라 계시적 이해. 계시는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 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로서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계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의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한 15살쯤 됐을 때 기름 부어주잖아요. 그때 스스로 깨닫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부르는 정체도 아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쓰실 그 목적과 호명과 그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날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행정적으로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만한 정체성으로 나가니까 골리앗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와 재능과 사역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을 이제 7월 거의 다 끝났죠.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들,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발강가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임하죠. 그가 제사장에서 선지자, 예언자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태생적이고 유전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물론 제사장이 어떤 역할도 했겠죠.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귀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만 성도는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또는 유전적 정체성. 우리는 뭐 유전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그 계시적인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인 거죠.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돼요. 능력과 권위. 성경을 보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그 원문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나민 이렇게 얘기해요. 디나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권능이고 또 하나는 엑수시아예요. 오늘 본문이 엑수시아인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둘 다 한국말로 말하면 권능이고 권세인데요. 좀 표현이 다릅니다. 다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 또는 뭐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이에요. 팔씨름을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나의 힘, 내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 자체가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디어 하게 되는, 이게 디나미스고 이 권능인 거죠. 근데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또는 권능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힘세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힘세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분에게 권리를 드린 거예요. 권한을 드린 거죠. 법적 권위가 주어진, 이게 엑수시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기도하여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식으로 체결되어서, 이 권리라고 하는 단어, 법률상의 능력이에요. 법률상의 능력, 법적인 능력, 법이 뒷받침해주고 보장해주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성령을 받아 우리가 은사와 재능 속에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서 할 수 없는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정식적으로 관계가, 법적 관계가 맺어지므로 법이 뒷받침해주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은 법이 보장해 주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법으로 또는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를 보장해 주고 지켜주시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인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한 가지예요.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해서 이런 아니거든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 자식 간에 맺어진 그 하나로 말미암아 다른 집 자식은 우리 집에서 누릴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자녀됨의 권세를 설명할 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자녀됨의 권세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진 법률상의 능력인 거예요. 법이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건 법이 밀어주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법이 밀어준다는 거죠. 이거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 우리 성경 욥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욥기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욥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었죠.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기를, 그가 소유했던, 울타리 안에 소유했던 그의 권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면서 아들 7, 딸 3, 양이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았더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힘이에요. 그 정도의 물질적인 재력이면요, 국회의원 나와도 될 겁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디나미스 같은 그 힘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갑니다. 도적대들이 와서 그 많은 우양 다 잡아가고요. 바람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모여있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병이 찾아와서요, 그 무너진 집 그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리고 몰골은 다 망가지고 피부도 다 망가지고, 그 욥이 그런 인생이죠. 근데 욥기서에 보면요, 마귀가 빼앗아간 거죠. 마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갑니다. 근데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대단한 얘기입니다. 다 뺏어가는데 마귀가 못 뺏어가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뭡니까? 욥의 생명은 못 빼앗아간 거죠. 욥의 생명이 뭐 대단하다고 왜 못 뺏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다른 거 네 멋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짓밟든 뺏어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아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했을 때 다른 것은 마귀가 다 뺏어갔으나 욥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에게 있었던 많은 것들은 권세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보면 욥에게 권세는 하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임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욥에게는 권세였었더라.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또 마귀에게 말씀하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 말씀 한마디가요 욥에게는 권세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런 얘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늘 주의하여 보는 거죠. 늘 지키면서 보아야 돼요. 이 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주의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이 마귀가 봤을 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맘대로 짓밟고 심지어 병까지 들게 했으나 생명은 건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성도에게 권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집이나 또는 뭐 자동차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권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강한 자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정한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법으로 주어진 것들은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봤을 때는 마귀가 빼앗을 수 없는 욥의 권세인 것처럼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은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욥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거 이치거든요. 나중에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기에 나오죠.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욥과 더 믿음 있다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그 빼앗겨 버려진 수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막 서로 막 해석을 하면서 남의 인생 막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고 조언할 것 같으면 해석도 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위로한다고 얘기했는데 욥은 더 시험 들어서 욥을 공박하는 4명의 사람들이 와서 욥을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반면 욥은 또 뭡니까? 그걸 반박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런 여러 무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무지한 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말아라. 이치를 어둡게 하지. 이게 이치 또는 생각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뜻, 목적, 계획이에요. 옛날 성경 이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대로 된 표현이죠. 우리 이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만물의 이치,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이치는 뭐냐면 사물의 정당한 체계예요. 체계가 있다. 만물이 막 돌아가는 것 같아도 체계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름이 무한대로 들 것 같아도 여름은 좀 있으면 지나가요. 한 2달만 참으면 지나가요. 좀 있으면 이건 체계, 만물의 체계인 거예요. 겨울이 또 와요. 이건 체계인 거, 이게 이치인 것처럼. 또 체계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뭔가 통일적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체계가 있다. 이 단어를 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욥이 다 망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건강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망했다, 뭐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심지어 욥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왜 안 죽고 있을까?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권세가 얼마나 말씀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어져 펼쳐질 체계에 있고 통일성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고유의 특징, 체계적이고 전체적이다라는 거죠. 짧게는 몰라요. 지나보면 분명히 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분명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산의 밑받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아신 것처럼 욥의
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일들, 분명히 체계가 있고 통일이 있고 이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못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서로 공박을 하고 반박을, 논박을,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때 무지한 말은 다 멈춰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으니 하면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창조 질서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통일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느 하나가 무너진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뭐 다 여러 해석을, 저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해석으로 내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치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변함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감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맺어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오늘 너무 초라한 모습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실로 대단한 거죠. 이 이치와 체계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펼쳐지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 자녀된 사람들에게 오늘도 권세 있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dynamis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 어떤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권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어진 그 자녀됨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영접을 했다면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위대한 선언이 선포돼. 너는 내 아들이라. 그게 마귀가 우리를 물리칠 수 없는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 그 마귀에게 욥의 생명 건드지 말어, 그 한 말씀이 욥에게 권세였던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자녀라. 이 선포, 우주 만물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언은요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무너뜨릴 수 없고 이건 끝끝내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섭리이고 체계이고 이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 여러 해석이 난무할 수 있는 나의 빈약한 인생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막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실체가 뭐냐면 자녀됨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서 오늘도 저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여전히 이치적이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이고 전체적인 것이구나. 아,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영광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 사랑받음의 확신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저는 사랑은 무지받는 존재더라고요. 아내의 사랑도 조금 받고 자녀의 사랑도 좀 받고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이 자녀됨은 실로 권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이치합당한 이런 진리를 깨닫고 그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이 자녀됨의 이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법으로 보장해 주시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지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권세는 없어요. 그는 평생토록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보장해주는 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이라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영접은 뭐냐 하면
문을 열어 드리는 거예요. 또 두들기는 문 두들길 때 들어오세요. 근데 손님을 영접하듯이 들어오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잠깐 계시다 가세요 하면 영접이 아닌 거예요. 영접은 문을 열어드리고 영원토록 여기 계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내가 죽는 날까지, 죽어서도 주님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접인 거예요. 영접했다가 나가세요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들어오셔서 나의 가장 귀한 방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다가 영접하는 순간에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처럼 이미 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잠깐이 아니라 내 죽는 날까지 영원한 시간 동안 나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열고 간구하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들어오시고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입을 열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소유한 물질도 우리가 소유한 능력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자녀됨의 권세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여기에 모두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접한 모든 심령의 인생과 세계 속에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